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이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하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으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덧입게 될 새로운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에 속한 그 새 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실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을 경험한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위축되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그들이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인생은 흘러가는 징검다리와도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디딤돌 하나 넘으면 바로 다음 디딤돌이 있듯이 인생은 한 과정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요. 그런데 믿는 이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다음 신앙의 디딤돌을 어떻게 밟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을 할 때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던 때였는지 알려면 바로 앞에 본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앞전에서는 어떤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었지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왔는데, 그 공동체, 그 무리 안에서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 2명의 제자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낙심하였던 이 제자 공동체가 점점 술렁거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있는 공간과 시간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사실 아직은 이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의 기류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공간은 밀폐되어 있던 그런 다락방이었지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렇게 보통의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던 그 제자들, 사실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다 멀리 떨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평소의 그 인사 샬롬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평강, 이 샬롬의 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계신 것만으로도, 그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하고 혼란한 삶의 기류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으시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란 걸 믿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볼까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놀랐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그분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을지는 상상해 본 적조차도 없지요. 몸의 부활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조금은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 말씀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과 그 의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자라나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닐까요?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의심과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참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목도하였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오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그 다시 사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졌다면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의심과 두려움 앞에 서니 우리 두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여도 아직 그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은 마음에 피어나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새가 날아오는 것은 다 막는 것은 어렵지요. 하지만 새가 그것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서 거짓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그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고 두렵게 몰아붙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정말 마음에서 피어나는 그 의심을 우리가 다 밀어내고 잘라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그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육신을 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복잡 미묘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이것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주님이심이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너무나도 좋고 기뻐서 반대로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복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증명하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드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그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은 명확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열방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데 진정한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은 연약하지요. 주저앉아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연약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확실하게 세워주시려고 인간의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진짜 그분의 증인으로 세움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요, 이전에 낭망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생명과 구원의 그 진원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요, 우리도 주님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면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주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전하고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요, 정말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그 시간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44절의 말씀은 이미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서 예언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전체 구약 성경이 이 한 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그 예언도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감당할 사명이 곧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의 증인,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될 복음,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내가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을 본 것, 자신들이 본 것만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질 당시에 그 시대는 또 박해의 시절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상황 또한 어떤가요? 교회가 점점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홀로 주님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은요, 제자들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주님 말씀 앞에,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능력 없이 살 때가 있고요, 지혜가 부족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정말 성령님의 그 오심을 기다려라,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그 힘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